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감격에 벅차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 나라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신명기서와 이사야서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가서 절하며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니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질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건만 이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나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다고 다 믿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의 12 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됩니다. 이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넘쳐나고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던 역사를 그치고 쇠퇴하고 쇠락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쇠퇴, 그들의 몰락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게 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귀중하고 가치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퇴하고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사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했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까지 평안하고 좋았어도 우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꾸로 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 위에 서 있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만 항상 마음에 생각나고 묵상이 되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구원 사역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 새로워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부터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15분. 우리의 삶 가운데 15분 정도는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할애해야 되지만 우리 현대인의 삶이 바쁘니까 일어나자마자 15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군,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느낀 것이 있다면 핸드폰에 기록하고 수첩에 노트에 기록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와 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혼자 잘 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은 왜 만들어 주었습니까? 1년에 한 3차례씩 주일날 밥하라고 만들어 줬습니까? 네? 밥하는 구역입니까? 그 구역의 진정한 용도는 밥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역을 묶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묵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혼자 못하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묶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역 모임을 맨날 밥하는 데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제자훈련 10기까지 갔으니까 1기서부터 9기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소그룹, 우리 제자훈련 동기들끼리 서로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카톡 친구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사 그룹도 있습니다. 청년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묶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 찬양하는 그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그룹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올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그룹 안에 속해지시고 또 이 그룹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시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손붙잡고 가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끌고 하면서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그룹이 딱히 정해진 것도 없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 불편해서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은 예배에 열심히 오시면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드린다고 누가 여러분더러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 6시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토요일 날은 또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은 1, 2, 3부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참 많죠. 해외 한인교회로서는 참 예배가 많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예배도 있고 말이죠.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오니까 한국에선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예배 드리는 시간 내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쪼개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회사에다가도 수요 예배 드리는 날에는 말이죠. 어떤 핑계를 대서 좀 빨리 끝마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뭐 이렇게 사셨는데 여기 와서 시간 많아지니까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할 일도 없고 TV를 틀어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TV 볼 일도 별로 없으신데 왜 예배를 안 하고 오십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전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아침에 한국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 보세요. 왜 예배를 안 오십니까? 예배 오세요.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은 참 예배 드리기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결심하시고 내가 혼자 잘할 수 없다면 예배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천국 가서 즐겁겠습니까? 지금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 가서 즐겁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묶여있고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쁨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의심했던 나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면서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을 쏟아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했던 나의 그 모든 속마음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감동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나에게 또 말씀하실까 기대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마음에 기대하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예배 감동을 나누어야 올바릅니다.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험이 예배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화내는 분들 참 많아요. 예배 때는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고 가치로운 사람 같았는데 집에 왔더니 빨래 여기저기 널려져 있죠. 설거지 안 해놨죠. 이놈의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받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끝난 뒤에 받은 감동을 나눠야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도장이 찍히는 종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보니까 도장을 잘 사용을 안 해서 이게 의미가 어떨지 모르지만 가끔씩 도장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집을 샀어도 도장을 꾹 눌러 찍어야 이 집 내 집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장만 들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장이 종이에 찍혀야 유효한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도장을 손에 들고 나 하나님 말씀 안다고 100번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장이 마음에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찍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흙입니다. 농부가 씨 들고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씨 여기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왜 안 맺힙니까? 흙에다가 안 심었잖아요. 심어야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왜 씨가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도 않고 씨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요청받아서 가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제가 시간에 맞춰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저를 책망하면서 왜 늦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저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갈아 끼는데 그만 조그만 볼트 하나가 또르르 도로 위로 굴러갔습니다. 그 볼트로 조이지 않으면 바퀴가 온전치 못하니까 제가 허둥지둥 그 볼트를 잡으려고 쫓아가서 그만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 150km 속도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그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금세 아실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슈퍼맨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압니다. 트럭이 와서 우리를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 클까요? 트럭이 능력이 더 클까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트럭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찔러 쪼개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은폐하고 숨겨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라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군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 다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말씀대로 살면 너는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넌 이겨낼 수 있다. 죄는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해결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 동시에 소망을 얻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일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께서 돈 1,000만 원 정도 세금 환급되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재정은 그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교회 앞으로 세금 환급된 것을 받아가라 통지가 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장로님을 모셔서 여쭸더니 이게 왜 교회로 왔지?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로님의 실수, 죄를 덮어준 것인데 그 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교회 사사건건 이런저런 일들을 교인들 모인 자리에서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런 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계속 비난하니 얘기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지나가는 동안 목사님 그냥 차라리 다 공개해가지고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다 교인들이 알게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교회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심장병을 얻어서 쓰러지셨죠. 정말 신방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온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 5, 6명이 함께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려주시길, 주님께서 이 지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말씀대로 살아 생명 있는 삶을 살으라고 간절히 그 시간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장로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장로님도 편하고 교회도 편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금세 다시 부흥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내가 참 많이 수고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마음, 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제가 받은 후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이 밀라노 한인교회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졌어. 내가 했다. 이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교만하다. 언제 이 교만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말씀이 제게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고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책망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만 불행했을까요? 밀라노 한인교회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이 부딪혀와서 우리의 가슴을 때릴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손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다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